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8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그리고 그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의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관원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몰라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부르는데 그 부름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이 선하다라는 표현을 율법이나 하나님께만 쓰지 사람에게 잘 쓰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부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이 무엇인가 대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무엇인가 이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쓱 밀어넣으면서 이제 자신이 예수님에게 듣고자 하는 대답을 칭찬과 너 참 잘하고 있다, 선하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구나,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곧 들어가겠구나 하는 그런 무엇인가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이 사람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의 질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어제 보았던 바리새인의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자랑을 하지요. 그러면서 나는 저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나는 일회에 금식을 2번 하고 11조도 하고 모두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저런 세리 같은 사람은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굉장히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깔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래요.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들의 공통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사람이 뭔가 열심히 의를 행하여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이 바로 천주교적 사고예요. 천주교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말로 착하게 의롭게 산 사람들은 성인, 그래서 바로 천국에 가고, 그리고 천주교는 다니는데 그 정도는 아닌 사람은 연옥에 가고, 천주교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건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죠. 불교도 그런 소리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불교만 그렇습니까? 이슬람도 그렇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다 착하게 살아라. 왜요? 그래야 하늘한테 벌 받지 않고 복 받는다. 그래서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천주교 가도 불교 가도 교회 가도 다 착하게 살라고 하더만 뭐 어디를 가면 어때? 다 똑같은 말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는 달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부자 간원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뭘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인과율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뭔가 결과가 나오면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냐.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거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인과율적으로 생각을 해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뭔가 했으니까 구원받았을 거 아니냐. 그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뭔가 착하게 살았거나 의롭게 살았거나 그랬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이 성경 전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일날 오전에도 제가 사도행전 하면서 할례를 할 때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너희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이지 그 예수 이외에 다른 무엇이 첨가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지만 할례도 행해야 된다. 둘 다 뭔가를 첨가한다.
불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는 사람에게 네가 뭔가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20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대인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에 있는 말씀들을 쭉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대요. 왜요? 유대인들의 율법은 이 문자적으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니까 정말로 다른 여인과 육체적으로 간음만 안 하면 간음 안 한 거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남의 물건 안 훔쳤으면 도둑질 안 한 거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칼 들고 가서 다른 사람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으로 생각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건 간음이다.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건 살인이다. 미워하는 마음 살인이다. 도적질하는 그런 견물생심이라고 보고서 그런 마음만 품어도 도적질이다. 아예 그냥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리세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어디 어떻게 지키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러셨어요? 로마서에서 사랑이니라.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뭘 하나 지켰고 뭘 하나 지키지 않은 걸로 의롭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 인간적인 기준의 의와 인간적인 기준의 선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뭔가를 더하면 상대적인 거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의 의와 선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그게 선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의예요. 그런데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다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2절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럼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에는 근심하고 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겠어요? 이 바늘기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실개는 그 바늘기가 아니고 이렇게 무슨 우리의 어떤 이렇게 조그만 문이라고 하기도 하던데 조그만 문이든 아니면 바늘기든 상관없어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불가능을 말하기 위한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라는 말은 돈이 많은 부자를 말하는 부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돈 많은 부자를 말하지만 그러면 이 세상의 부자들은 다 천국 못 가게요? 그러면 반대로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가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돈에 목말라서 인생의 목적이 돈인 사람. 그래서 돈이 하나님인 사람이 바로 부자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부자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는. 왜요? 너무나도 힘들고 가난한데 그 인생의 목적이 돈밖에 없어요. 그러니 모든 게 돈 하는 사람. 돈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주님께서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말 그대로 육신적인 돈이겠지만 그것만 있겠습니까? 명예도 돈이고, 아니면 성공을 위한 것도 돈이고, 아니면 이 세상에 지식을 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도 그것도 돈이고, 건강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도 그게 돈이에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팔복의 시작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에서 돈을 수백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자예요. 그가 정말로 그 수백조 원을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나에게 주셨을까? 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돈 정말 얼마 있지도 않으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아니 그러면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도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왜? 계명을 다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 그래요? 26절에 듣고 있던 사람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불가능해요. 사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무한한 사랑을 더욱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어저께도 봤던 그 바리새인, 나는 의롭습니다. 자랑하고 있는 그 의. 이사야에는 이사야 60장인가요? 60 몇 장이에요.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그 의는 옛날 한글 성경에 누더기 옷과 같다. 누더기와 같아요. 그런 걸로 천국 갈 거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의를 행하는가? 우리는 왜 착하게 사는가?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빛의 자녀들의 열매예요.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런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을 사는 목적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사는 것 외에는 없어요. 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에베소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복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반응하여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서유리문답하고 있지만 뭐예요? 그 반응이 감사의 반응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며 영생을 누리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